그 앞에 기간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죽어버렸으면 죽음에서 계속 머물렀으면 우리가 참 소망이 없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당하셨던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그토록 의지하고 또 그토록 늘 새로운 말씀으로 하늘의 소식으로 전해주고 또 늘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무엇인가 비전, 소망이 싹트고 이런 예수님이 이런 스승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3일 만에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것이 실감이 안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왕권을 잡으면은 자기들이 큰 권력의 자리에 임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 메시아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까 참 기운이 힘이 싹 빨린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죽는다, 건강한 자식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간 것이 더 좋다 너희들한테는. 왜냐 그러면은 내가 가면은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나는 너희들이 있는 곳만 딱 있지만은 성령님은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표현을 했냐 하면은 그것이 최고로 너희를 위해서 좋은 거야. 영어로는 It's best for you. 그래, best. best는 최고잖아요. best. 그것이 best for you다. 너희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거다.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말씀도 해주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인도해 준다. 인도. 참 성령이 인도해 준다. 그리고 성령이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에게 듣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아까 찬양에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교회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예배의 목적은 뭐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종교를 위해서, 그분의 찬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 개를, 그 개 이름이 스노키인데 스노키를 보고 많이 배웁니다. 그 스노키가 집이 이렇게 딱 2층 집같이 이제 내가 지어줬거든요. 근데 내가 거실에서 요리 커튼을 이렇게 쫙 열면은 할아버지가 일어나셨구나 해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문 열고 나오는지 들어간지 온통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야. 참 그래 루터가 말한 대로 참 내가 개만큼만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 신앙이 그렇게 못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다가 보면은 주님을 잃을 때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 빠진 날도 있고, 기도를 늘 해야 될 건데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회개 기도를 늘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기도를 오래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늘 마음속으로 늘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주님이 그 고난 시기가 다가오면은 늘 날씨가 이렇게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렇게 합니다. 참 이상해. 충분히 때가 되면 그래요. 충분히 되면은. 그래서 보면은 그 나무들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집이 내가 조금 과일을 좀 때를 따라서 좀 식구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매실도 심고 복숭아도 처음에 복숭아도 심고 사과도 심고 자두도 심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뭘로 위로를 받았냐 그러면은 과일은 잘 안 되는데 새봄을 알리는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그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도 그 마음이 좋아요. 과일 하나 먹는 것보다도 새움이 돋는 것이 좋다. 주님이 부활을 알리는 새가 왔구나. 그 매실나무가 그냥 아주 분홍색으로 새싹을 이렇게 터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새들이 또 우리 집이 할아버지가 사니까 좋은가는 모르겠는데 새들이 이름 모를 아름다운 새들이 그냥 샘가에 이렇게 날아오더라고. 너무 아름다워. 그래 춘분 주님의 수단의 계절 부활의 계절이 오면은 만물도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도 뭔가 좀 움직여야 돼.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깔아졌다가 다 세상 보면은 낙심이 다 된 일이 많잖아요. 나는 계속 낙심이 되는 시즌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속 어려운 선거로부터서 낙심이 되더니 계속해서 그걸 보고 영어로는 슬로우 다운이라 그러는데 슬로우 서서히 다운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자는 자의 어쩌미뇨 엘리야야 네가 왜 낙심하느냐 그런 생각이 팍 들어서 그래 주님 제가 힘을 얻고 일어날랍니다. 힘을 얻고 일어날랍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모르겠어요. 마음을 딱 다르게 이렇게 딱 바꿔서 생각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무엇을 못 이기겠어요? 극복. 코로나도 내가 생각하니까 O형은 잘 안 걸린다 그러는데 내가 O형이라 참 좋아요. 근데 이제 분석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밝게 살면은 코로나가 잘 안 오는데 혹시 나도 코로나 걸리려나 그렇게 움츠움츠하면서 머리만 조금 아파도 코로나 이렇게 생각하면 늘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그 근심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이랄까 아니면은 예수님 대신 더 좋은 거 아까 말했잖아요. Best for you. 너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선물을 보내주겠다. 그 선물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는 성령 이름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좀 헬라어로는 좀 길어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거 하나만 똑바로 듣고 마음에 새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 보호할 보자, 은혜로운 해자, 그 다음에 스승사자,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라는 뜻이 두 말이 합쳐져 가지고 보혜사라는 뜻이 보혜사라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가 생겼거든. 그 두 단어가 뭐냐면 곁에 하나는 부르다. 참
곁에 부르다. 이게 뭔 말이냐? 이 개라보예요. 능동과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람 곁에 서서 격려하고 권고하는 사람이라. 격려하고 권고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곁에 계신 분이 있단 말이야. 곁에 계신 분이.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 분이 있단 말이야. 위로해 준 분이 있단 말이야. 참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을. 그래서 근심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17장은 기도입니다만은 이 성령 이야기야. 성령.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왜 가냐 그러면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가서 예비한 뒤에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그렇게 위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살아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 맺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딱 붙어 있어라. 성령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곁에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나열하면은 보호한다, 변호한다, 우리를 돕는다, 위로자, 상담자.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보혜사라는 뜻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상담자가 좋습니까? 위로자가 좋습니까? 격려자가 좋습니까? 그래서 수동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람 옆에 서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인데, 또 이것은 우리를 변호하도록 변호사다, 친구다, 대언자다, 이런 뜻이다.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 이미 보내왔죠. 파송. 자, 우리는 예수를 본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들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보는 것처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건너줬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예수님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저는 저녁마다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물론 주기도문도 중요하고 사도신경도 중요한데 제가 눈에 약을 열 때 4분 간격으로 약을 열라 그러더라고요. 4분 간격으로 한 약 하나 마이신계통 하나 염증계통였는데 4분을 가만히 세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래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한글 한번 외우고 영어 한번 외우고 주기도문이 약 40초 걸리거든요. 한번 외우는데 그 다음에 사도신경 한번 외우고 한글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 영어 한번 외우고 그래서 조금 묵상하면은 4분이야. 그래서 제가 4분 동안 날마다 저녁마다 무엇을 준비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사도신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앙의 고백이고 아주 중요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who was conceived by Holy Spirit, Holy Ghost,
홀리코스트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컨시브했던, 성령으로 잉태했어. 잉태. 그런데 버진 메리드 말하자면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잖아요. 왜 사람이야?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참 사람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편재하세요. 편재.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어. 그런데 그 사상은 어떻게 공자도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떻게 공자가 말했냐 그러면은 암실 귀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은 해석을 하면 뭔가는 캄캄하고 어두운 지하 방가에 있어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의식적으로 안 거예요. 공자는.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래 편재하셔.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이, 선생님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갈릴리에 계셨거든. 근데 나사로 집은 어디냐면 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거기 계신 분이 여기 계시고 두 군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두 군데 나타날 수 없어. 그래서 편재, 어디든지 바람이, 한국의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이르는 것처럼 성령은 바람이거든요. 뜻으로. 스피릿이니까 바람, 혼. 그래서 성령이 바람처럼 지구의 바람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성령께서는 어디든지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제한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성령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장소와 시간이 문제가 받음이 구애받지 않고 온 우주에 바람이 움직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내가 간 거야. 너희에게는 베스트 포 유다. 너희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거다. 자,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러분 보면은 성령의 사역이,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요. 히틀러가 유태인 600명을 죽인 죄보다도 더 큰 죄요. 가장 큰 죄는 믿지 아니한 죄라.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장군에게는 용기가 무엇인가? 장군에게 묻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는 생전에 책을 한 권도 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 플라톤이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듣는 것을 대화문을 다 쓴 것이 책으로 남는 거예요. 군인 장군에게 용기란 무엇인가? 정치인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목사나 신부에게, 사제에게 경건이란 건 무엇인가? 시인에게 시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간단하게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아는 척하는 죄악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정의라 했었고, 장군에게 내가 용기를 내서 적을 무찌렀다 했었고, 무슨 사제에게 경건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그런 것은 다 죄악에서 비롯된 말이다.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 모든 질문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외침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이러한 질문은
우리 자신을 알아라고 자신을 알기 위한 외침이었다.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정말로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안다면 대속의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대속의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람은 구주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미 SNS를 통해서 들으시고 봤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대만의 국민 배우라고 아주 칭송을 받는 그 이천주 씨라는 그 이천주 이름이 중국 이름, 우리 한국 이름하고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 이천주라는 배우가 그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그 수상소감으로 하는 그 탤런트 배우 관계 사람들이 그냥 리셉션에 그 수상식에 무슨 뭐를 했냐면은 주기도문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수상소감으로 주기도문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더 충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야, 이거 배우가 이런 말을 신학자도 못할 말을 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충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기도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받아주실랍니까? 그러니까 막 받아준다. 근데 주기도문을 그 영상으로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보니까 얼마나 담력 있게 그냥 박력 있게 감명적으로 그 도취돼서 하는지요. 이야,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주연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그냥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수상은 돌아가시면서 죽을 때 모신 거는 Our Father, 하늘에 계신 Our Father까지 in heaven을 못 하고 Our Father만 하고 운명을 했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면 그러면서 대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싸움나이다. 박력 있게 간증을 하고 막 고백을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을 자기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예.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신앙이 확신이 서지 못할 때는 내가 언젠가 말했지요. 제가 처음에 우리 동네에서 맨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교회 갔다 오면은 그 정자나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소를 먹이려고 점심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면은 이 형이 천당 갔다 오는가 그렇게 놀래대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경 찬송을 저 옷 속에다가 딱 숨겨가지고 처음에 다닌 그 회개원이라고 혼났습니다. 그런 거에 비겁하게 예수 믿느니. 예. 그런데 이렇게 자기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 그 믿음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인류의 구세주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자, 의란 무엇이냐? 의란 무엇이냐? 여러분, 주의 죽음으로 죄인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의를 그리스도인에게 선물하시고 주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나라로 갔었지요. 예.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자신을 내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자, 심판이란 것은 뭐냐?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탄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임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이미 심판을 받았다. 장래 다가올 영원한 심판이 이들을 기다리고 또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벨리스 그 왕 앞에, 총독 앞에 막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막 얼마나 그 능력이 있던지, 그 말이 능력이 있던지, 주님의 심판을 설명할 때 막 이 사람 떨었어. 그만하라. 내일 듣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 이게 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은 그 심령이 움직이는 거야. 막 겁이 나서 그 벨릭스가 시간 될 때 부르겠다. 그만 말해라. 자,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심판만 전해도 가슴이 떨려서 심판주가 누구냐고 물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은, 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포인트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분들이 여기에 성령이 오시면은 7단계의 7 스텝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그냥 가뜩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모르는데, 성령 첫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은 인도하신다. 우리 인도하신다. 여러분 좀 성령이 옆에 서서 아까 말한 대로 곁에 서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응? 장사는 그렇게 하면 된 거 아니야. 목회는 그렇게 하면 된 거 아니야. 애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된 것 아니야. 옆에서 인도해 주신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좋은 거 아니죠. 예? 인도해 주신 분이 있다면.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애들 보면, 학생들 보면 막 학생들 자상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현준사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시간을 지킬 때가 한 번도 없어. 많이 가르치려고. 그게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시간 5분 전에 항상 끝내고, 애들이 됐다 정도 되면은 초등학생은 그냥 10분 전에 끝내요. 그런데, 인도해 준다는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 만날 때 나를 지도해 주는 선생님 한 번도 못 만났다. 선생님은 어려워서 담임 선생님 말도 잘 못했다. 그럼 내가 너희들이 대학을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잖아. 그 인도자.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심파에서 자라가지고, 신학교, 합동측 신학교를 다 가면서, 목사 한 번도 합동측에 나간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 교수 목사님들이나 아는 목사님들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부러웠어. 나는 그것만 부러운 것이 아니야.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맨에서 거의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을 가진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인도자. 여러분 옆에서 가이드 해준 사람, 가이드가 있다면 히말리아 산과 같고, 예수님 당시에 근심하는 제자들 같은, 우리가 근심이 그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아요, 지금. 예? 그냥 생각하면은, 오늘 아침에는 뭔 생각했다는 거는, 최 목사 집에 코로나가 그 다음 달에 확진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현주나 예수가 코로나 걸리고 내가 걸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그래서 화장실은 어떻게 쓰고, 밥은 어떻게 먹고, 방은 어떻게 쓰고, 이런 생각이 지금 아침에 했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옆에서 이렇게 가. 여러분, 협력해 준다. 우리를 돕는다, 성령이. 나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느꼈냐면, 처음에,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브라이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가려면은 이런 산길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학교를 다니다가 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농사짓는 중에 제일 내가 어려운 것이 딱 두 가지 거더라고요. 뭐의 두 가지 거냐면 하나는 지게를 지는 거, 지게로 짐을 날리는 거. 또 하나는 논을 매는 거. 지금은 넌 제초제 뿌리고 너는 지금은 농약을 적게 쓰고 뭐 지금은 자연농법으로 유기농법으로 있었지만은 그전에는 그 벼밭에서 3번, 4번을 매줬거든. 김을. 근데 김을, 논을 매면 어떻게 합니까? 기계가 있었습니까? 엎드려 받쳐가지고 막 손으로 매잖아요. 이야, 그거 못 얻었더라고. 그 두 가지 걸 못 얻었더라고. 근데, 올라갈 때, 짐을 지고 올라갈 때, 그 경사길을, 가파른 산길, 그 좁은 길을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뒤에서 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뿐 아니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촌놈이고 꼴창놈이었는지, 우리 집에는, 내가 조금 농촌 운동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특이하게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손님이 오는데, 차도 못 들어오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다가 오토바이를 나고 걸어와야 되는 데야. 야, 근데 나는 뭘 생각하면 자전거만 타다가 오토바이만 타도 그냥 슝 날아가죠. 그래, 나중에 내가 목사 돼가지고 부흥할 때 무슨 말 했냐 그러면은 당신들 자전거를 타고 막 힘들게 경사길을 올라간 게 좋겠어?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그냥 부릉부릉 하고 샤 올라간 게 좋겠어? 내가 그렇게 물어봐. 성령이 아까 말한 대로 밀어주신 분이고 성령이 자전거 탄 사람 같은 우리를 오토바이 탄 사람 같은 것으로 동력을 이용해 주셔. 그 동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역. 그 차원이 아주 높은 영역.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인도해 주신단 말이야. 그 성령은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말하신 걸 듣는 것. 그리고 장래일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의 것을 알려주신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관심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7단계 중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하고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말하고 내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옳은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 옳은가, 저 길이 옳은가. 예. 자, 이 길이 옳은가, 저 길이 옳은가. 모르잖아요. 저는 집을 하나 살려면 한 100군데도 더 보거든요. 이거 맞는가, 저거 맞는가. 그래 보니까 성령님은 딱 한 군데 정해놓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막 헤맨 거야.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저 단월집 살 때도 그냥 1년에 양평을 양평 구석구석을 다 뒤졌는데 그러다가 그것을 딱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야 어떻게 그렇게 그 높다란 대지 위에 그렇게 그런 데를 줬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다 그냥 안 좋다고 버려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집을 살 때 한 20군데, 30군데는 그냥 등기 띠보고 다 도대다가 야, 이 목사야 나이도 들고 그런데 뭐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놈아. 그냥 지어놓고 그냥 조미아씨 그냥 깨끗하고 따뜻한 데 살면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길껏 낙찰한 것이 그거야.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면 예를 들어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에게 왜 그래? 너 그러지 말고 애기처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생각하고 성령께 의존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예,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사람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안 들린 거예요. 사람 욕심 때문에 말씀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래일을 말한다. 장래일. 이 장래일을 말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 것이 무당 점쟁이들인데 말입니다. 큰일 났어요. 점원 왜 없니까, 사람들이? 점원 왜 없니까? 장래일을 말해준 게 점쟁이잖아요? 장래일. 너가 잘 살 거야. 너가 뭐 될 거야. 너가 결혼 행복할 거야. 결혼 그렇게 하면 망한다. 가지 마라. 이혼한다. 그리고 점쟁이가 그걸 보거든. 그 점쟁이가 얼마나 마음이 거짓 속에 들어있고, 마음이 허무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건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도 점을 너무 많이 하고 손을 너무 많이 비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10남매를 낳았는데, 우리 셋째 번 낳는 애가 낳고 1년 만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나 낳고 딸 낳고 아들 낳았는데 잘생겼는데 1년 만에 죽었거든. 근데 그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얼마나 손을 비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손을 비볐는지. 그런데 그 점쟁이들이 저희들끼리 간증이지, 우리말로 말하자면 그 속내를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데 어쩌냐 그러면은 점쟁이들이 진짜 프로 점쟁이들은 딱 얘기한 사람이 있고, 앞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바람잡이가 있는 거예요. 딱 해서, 그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가정에 뭔 일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싹 들어가지고, 진짜 점쟁이 노릇한 사람한테다가 말해주면은, 집에 뭐이 왔구만. 작은 아들이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딱 점쟁이가 말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꾼들이고, 얼마나 우상적이고,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마귀에 사로잡힌지. 근데 장래일을 이 성령이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것에 굉장히 내가 관심이 있는 거야. 성령은 장래일을 말해준다 그러네.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너 96살까지 살 거다 그렇게 말해주실 것인가? 그게 아니야. 장래일은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 교훈을 말씀하신 그 이야기거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장래의 일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말세를 살기 위한 준비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13절, 14절, 15절 맨 마지막에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알리시리라, 알리겠음이라, 알려주신다. 이 말이 똑같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알려주겠단 말인가? 자,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3년 강의했는데 밤과 낮이 없어, 예수님은. 우리는 애들 지금 영어 배운 애들 일주일에 3번 오거든요. 수학 배운 애들 3번 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1시간씩만 애들 가르쳐서 1시간만 논술은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논술 1시간 오면 피곤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실이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산이면 산이 교실이고 바닷가면 바다가 교실이고 집이면 집이 교실인데 12제자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물어보면 말을 해야 되고 자는 것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살고 자고 생활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함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만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동네 들어가가지고 이틀을 유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나는 뭐 도구마라 그러고 하나는 디다케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중에는 교리가 있대요. 교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어. 나는 하나님과 동일해. 나는 십자가의 죄를 나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어. 이건 교리야, 교리. 움직이면 안 돼. 이것은 나는 다시 오실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런 그 빼대, 기독교의 빼대,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 내용에 있고, 하나는 뭐냐면 디다케라는 말은 뭐냐면은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이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가난한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거지를 만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강도를 만날 때는 여리고성에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굶주린 사람을 만날 때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오른편 양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헌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교훈.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은혜 있을 때는 딱 기억을 하고 성경이 읽을 때는 기억을 하지만은 은혜가 떨어지고 성경을 며칠 안 읽고 나면 다 이거 머리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그걸 막 생각나게 하는 거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의 성령이 이렇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거예요. 원래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야.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신다니까 근심에 가득 차가지고 힘없는 때 우리 예수님은 왜 성령 이야기를 약속을 했을까? 성령이 그토록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곁에 계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허황된 세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에 들지 않게 하시고 강건한 몸으로 살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82자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